이 일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는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는 게 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주는 게 뭐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까? 형벌을 내리실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은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백세문 장로님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두 분의 자녀들이 굉장히 사랑 가운데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늘 때리시는 아버지, 늘 형벌을 가시는 아버지. 시험이 끝나면 그래서 아버지 몰래 도장을 해서 성적표에다 찍어갔던 적들이 몇 번 몰래 찍어갔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무서웠던 아버지. 그 무서움이 있고 형벌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저를 두려워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려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귓가에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 들려주시는 일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여러분 영의 귀를 들으세요. 육의 귀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100시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찬양을 정말 2-3시간 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가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그 사실들을 확신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다시 업으로 복귀했을 때 그의 마음은 낙심되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3번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3번째로 필레오 친구들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처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심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그것을 지키기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그 기쁨은 나의 삶의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에 갇혀 있으면 내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죄감, 죄책감이 생겨나요. 거기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사랑의 시대고 예수님의 기쁨의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바로 이런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배고프세요? 배고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여줄게. 30분만 기다려보세요.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들 먹이십니다. 너 힘드니? 네가 지고 가는 것이 그렇게 수고스럽고 힘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너 내 안에서 실수가 있어. 예수님 말씀하세요. 옛 계명은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기쁨의 소식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 사실들이 이렇게 충만히 채워지면 오버플로잉, 내 마음속부터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싶으세요. 주님과 더 사랑을 나누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마치 그 옥합 향유를 깨뜨린 여인처럼 깨뜨리고 싶어요. 나의 귀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정말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주어졌다. 이렇게 율법이. 근데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 것이라. 오셨다라고 했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기 위해 오셨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준 것이 아니에요.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정죄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요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은혜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귀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에게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니? 너가 그렇게 해서 뭐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니? 끊임없이
고소하면서 우리를 정죄감 갖게 해요. 정죄감이 갖고 죄책감이 가지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수치심의 자리, 그 간음을 범했던 죄의 자리, 쾌락의 자리, 이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빛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말씀에 보는 그런 시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정답이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의미가 저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 언약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지킬 때만 복을 주기 때문에 항상 율법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삶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그렇도록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와야 돼요. 내 일터에, 내 가정에. 오늘 우리 그레이스 은혜자매가 지금 일본에서 왔는데 이름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너의 노력과 너의 의와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끝장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너희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은혜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시대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했어요. 마귀는 진짜 압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 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화내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의 모든 소식들을 마귀는 다 막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의인됨의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율법의 이 정신들이 살아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요. 좌절되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귀하고는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신경질 나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육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부추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위에 튼튼하게 서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이름 위에, 예수님의 그 사랑 위에, 은혜 위에, 의 앞에 튼튼하게 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잠자리 전에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많은 꽃들이 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떡합니까? 아, 이 꽃을 따다가 저 여인에게 바쳐야 될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름이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창고에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이르니, 지금 20억이 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창대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5절에 보면 평강이, 예수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확실한 사인인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평강이 주어집니다.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이 평강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소극적인데,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앗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앗수르 원수 마귀를 멸해버립니다. 자, 6절에 보세요.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이건 다 7 목자라는 것, 예수님의 이 교회 사역을 돕는 자들을 말합니다. 계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자들을 일으키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원수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 이 교회들, 성도들이 젊은 사자 같아서 이 사자 앞에서 구원할 자가 없는 아주 강한 영적인 군사로 서게 됨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이 내 대적절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을 다 우리를 통해서 진멸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좀 펴시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이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